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어린이 주일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만이 주님 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지난 한 주간 일교차가 심하고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지요? 우리 주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이 1순위이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1순위가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치면서 올려드립시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느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주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도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은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깊게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이곳에 임함으로 다윗의 새로운 장막을 세워줄 것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굶주린 이 예배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빈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그 빈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소망을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이제 주님 앞에 감사와 결단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우리에게 하늘기업의 보증을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시켜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사랑, 섬김,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의 어두운 시간 속에 두려움을 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결이 밀려 들어왔다가 바위에 부딪혀 파랑을 익혔다가 곧 밀려서 거품을 물고 흘러가듯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연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불행의 터널을 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받으시는 예배당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의 편안함에 적응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횟수가 줄어들므로 인한 편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나태함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과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믿음이 잘 성장하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섯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나누어주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히 주시는 사랑의 비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계심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꿈과 희망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리고 치유하는
리더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복을 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예배에 성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가정마다 변함없는 고민이 있다면 자녀 교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훌륭하게 그리고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큰 거목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이 청소년들의 범죄 그리고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범죄에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밤하늘을 가득 채운 그 학원가에 불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참 어려운 문제다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자녀 교육은 바로 이 유대인들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0.2%에 불과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지요. 이 0.2%에 불과한데 노벨상 수상자의 약 22%가 유대인입니다. 공산주의를 시작한 칼 마르크스,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대가 프로이드, 그리고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구글의 설립자 레리 페이지, 그리고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천재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 밥 딜런, 그리고 배우 찰리 채플린, 그리고 세계적인 명치이자 레너드 번스타인. 뭐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지요. 세계의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은 유대인 소유입니다. 전 세계 거부의 약 3분의 1이 유대인이래지요. 미국 대학 교수의 약 25에서 35%가 유대인이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약 90%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UCLA 의대, 법대 교수의 50%가 유대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적인 나사, 이 나사 과학자의 절반 이상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뉴욕 맨하튼 그 금싸라기 땅의 빌딩의 주인 약 40%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미국 변호사의 20%, 그리고 뉴욕 의사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대지요. 소송에서 이기려면 유대인 변호사를 써라.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훈련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저들 말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영상으로 한번 틀어드렸죠. 그 유택의 대학 도서관이 얼마나 돗대기 시장처럼 시끌시끌하면서 저들이 토론 가운데 저들이 자기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지요. 도대체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을까? IQ는 사실은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 말고는 아직 노벨상이 없지요. 좀 자존심 상하게 요 현해탄 건너의 일본은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을까? 학원은 그렇게도 많은데 사교육의 약 95%가 사교육을 받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교육을 하지 않는 저 유대인들은 저토록 위대한, 그래서 세계의 곳곳에 큰 거목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독특한 교육 원리, 즉 신명기 오늘 본문에 나온 6장을 근거로 한 쉐마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자녀들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암송학가다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지요. 안식일이 딱 시작이 되면은 저들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금요일 저녁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하얀 식탁보를 깔고 촛불을 켜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가족끼리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전할 동전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끝나면 그것으로 도네이션을 하지요. 포도주를 마시고 밥을 먹고 그리고 토론과 대화를 하는, 바로 이 밥상머리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나중에 할아버지 돼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SBS에서 SBS 스페셜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책이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이 SBS에서 특집으로 방영한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책에 하버드대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식탁에서 배우는 어휘량이 책을 읽을 때의 10배다. 그래서 이 하버드대 연구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가족 공동체가 밥상머리 교육,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의 저 비밀은 사실 밥상머리에서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뭐 다 설문조사는 안 해봤지만 요즘은 워낙들 다 바빠서 온 가족이 같이 둘러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는 횟수가 점점 줍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명품 인생, 명문 가문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저절로 명품 인생, 명문 가문이 세워져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SBS와 CNB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비용이 약 4억 든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4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마다 약간 편차가 있겠지요.
이렇게 많이 돈을 많이 들이는데도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아이들은 건강한가? 30년 전에는 이름조차도 몰랐던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돈 들여 또 치료하고 뭐 이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련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같이 해볼까요? 누가 가르칠 것인가? 그렇죠. 누가 가르칠 것인가?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할 것이며. 이때 분명한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자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부모라고요.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요, 내 자녀에게 선생님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이 얘기는 식탁에 앉았을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곧 교육 시간이라는 것이죠. 길을 갈 때든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것이 교육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든지, 잠자는 시간도 교육 시간입니다. 베갯머리 교육이라 그러지요. 팔베개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주고 교육합니다. 일어날 때든지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은 아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말로 크는 것이 아니고 보고 자라지요. 교육이 없는 시간은 딱 하나, 잠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잠자는 시간에도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학교나 학원에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2개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과 교회가 자녀 교육을 위한 아름다운 동반자라고 저는 봅니다. 자녀를 교회에 맡겼으니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도 안 계시겠지만은, 교회만 교육해서 되지도 않고 가정만 가지고 되지도 않고 가정과 교회가 같이 동역할 때에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와 교회가 자녀 교육의 아름다운 동역자이지요. 자, 이제 2번째입니다. 그러면 2번째 주제는 어떻게, 그러면 누가 가르칠 것이라고요? 부모가.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열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한국 학생이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비율이 전 하버드대 입학생의 약 1%랍니다. 전 하버드대생의 1%가 한국 학생이래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애들 중에 약 40%가 자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하버드대를 왜 40%가 자퇴하는가? 늘 주입식 교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수강 신청조차도 부모님이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당에서 본 광경은 늘 학원 앞에 엄마들 차가 서 있어요. 너는 가서 공부만 해라 이거죠. 공부하고 내려오면 엄마가 학원 선생님들 다 조사해가지고 수학은 누가 유명하더라, 영어는 누가 유명하더라, 그래서 학원을 계속 돌립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8개, 9개까지 다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순위를 매기는 이 시험에 익숙한 아이들은 하버드대 같은 데 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에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체험이 없고 자기 성찰이 없고 토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강의실에는 오직 타자 치는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리고 물어보고 대답 듣고 이게 없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열정과 시스템과 목적, 가치. 이 세 가지가 합해질 때 저는 교육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열정만 갖고 되지 않아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꼬린 지점, 목적 지점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히브리어 마음은 레부입니다. 이게 심장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심장에 새기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긴다는 말은 못 박는다. 그리고 나무나 돌에 조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판에 조각을 하라고요. 아이들이 사하라 사막에 내놔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을 읽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일주일에 교회 학교 한 번 와서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어른도 그렇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한 번 1시간 예배 듣고 우리 인생이 변할 거다. 안 듣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교육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장에 새기는 게 교육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의 심장에 새기느냐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N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이 10대들의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왜 생기는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어느 통계를 보니까 주일학교 출신 중에 90에서 95%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범죄하는 거지요. 저는 신방 가면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아이들을 매일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큽니다.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부모 말 그렇게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소리는 새겼다는 뜻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우리 아이들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가르치고입니다. 이 히브리어 가르치고는 샤난입니다. 이것은 바로 찌르다, 뼈 쪼가게 하다.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은 어떤 현상이 나야 되는가? 아이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고 그리고 자기의 습관이 잘라져 나가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 가르침이 아닌 토론식 가르침, 그것을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것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강의실 모습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늘 둘씩 짝지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대화해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제가 가끔 옛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니? 그랬을 때 저 꿈과 비전이 뭐라고 대답하는 애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가로 열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애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심장판에 새기고 이렇게 서로 하브루타 하는 아이들하고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강론하랍니다. 가르쳤으면 강론은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바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아까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은 변호사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이긴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 현장도 초등학교 때는 저요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올라가면 그때부터 질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튑니다. 언젠가 EBS에서 하는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죠? 오바마가 대통령 때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 자,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 기자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아니라고. 내가 한국 사람한테 특권을 준 거라고. 이 특권을 준 거예요. 근데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아니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질문을 못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랬대.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창조하셨다 그랬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 교육의 핵심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이지요. 그래서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고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고 이게 아니고 도대체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지를 스토리텔링으로 쭉 공부하는 거예요. 일본의 막부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뭐 도요토미가 어떻고 오다 노부나가가 어떻고 그냥 저렇게 외우기만 한다는 것이지요.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엄마 품에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매주일 안식일 식탁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1년에 한 번, 탈무드를 1년에 7번 정도를 의무적으로 읽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은 제가 여기 그 들어오는 입구에다 써붙여놨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마타, 요셉.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유리에다가 써붙여놨어요. 보셨지요? 마타, 요셉.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유대인들 엄마랑 한국 엄마가 다르대지요. 한국 엄마들은 주로 애들 오면은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오늘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응? 말썽 피우면 안 된다. 이게 한국 엄마들이래요. 근데 유대인 엄마는 오늘 뭐 물어봤니? 오늘 뭐가 궁금했니? 그래서 너 무슨 얘기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지요. 이제 네 번째는 표를 하랍니다. 표를 하는데 두 가지 표가 있어요. 손에 하는 표가 있고 이마에 붙이는 표, 테필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통곡의 벽, 왼쪽은 남자들, 오른쪽은 여자들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왼쪽 들어가는 데 안에 가면은 이 성경 학교가 있는데 저들은 이렇게. 그래서 성경 신명기 6장 말씀 그대로 이마, 미간, 그러니까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입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7번 이상 맵니다. 이게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저렇게 생긴 거지요. 이걸 테필린이라 그럽니다. 저 테필린 저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저 말씀을 또로록 말아가지고 이렇게 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다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 말씀을 보는 것이지요. 저들은 매주자라 그래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말씀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가면서 저 매주자를 한번 손에 딱 잡고 말씀 한번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 손 한번 만지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합니까? 자기 공부방, 책상, 그리고 식탁 이런 데 말씀을 쭉 갖다 놓는 거죠. 너무 집에 인테리어 한다고 깔끔하게 해놓지 마세요. 집에 군데군데다가 말씀을 붙여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이제 기록하라입니다. 마지막 기록하라예요. 도대체 저들은 기록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을 갔더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유언 가운데 기록하기를 좋아해라. 그러니까 기록하기를 좋아하고 기록을 잘하는 민족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록하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누가 가르칠 것인가? 부모가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열정과 시스템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고 표를 하고 기록하고 가르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너의 하나님,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힘드냐? 세상 나가면 영적인 것 없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지요? 세상 월화수목금토는 영적인 것 없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를 지탱하듯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지탱하는데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영적인 것을 외면하도록, 영적인 것에는 지나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바로 마음이 혼, 성품이 영, 힘이 육. 그 영과 혼과 육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사랑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교회뿐 아니라 가정, 학교에서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대안학교는 성경이 추구하는 정말 그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세상 지식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은 철칙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수학을 1시간 공부했으면 말씀을 1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아이들 새벽 1시, 2시까지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세상 공부를 절반도 안 했는데도 그 아이들이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영혼이 깨이면 나머지가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수학 경시대회까지는 한국 아이들이 늘 앞서가는데 대학만 딱 들어가면 이 미국 애들하고 유럽 애들하고 비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학간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친구들이 자기한테 뭘 자꾸 물어봤대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니까 이제 거꾸로 자기가 친구들한테 자꾸 물어보더래요. 왜 그러냐? 저들은 지혜, 위즈덤, 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쌓는 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쌓기 시작하면 쫙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나얼리지, 지식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구단은 외우고 이거저걸 다 했는데 미술학원, 음악학원, 별의별 걸 다 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넓이가 넓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교회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사실은 어른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아이가 태어나도 어느 가정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자랍니다. 가정이 살아야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과 교회는 동역자라고요. 동반자라고요. 그래서 같이 호흡하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되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존재 이유요. 저의 꿈이요. 저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가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계명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메어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집 양쪽 문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은 새기라, 가르치라, 강론하라, 표를 하라, 기록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르칠 것인가? 바로 부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고 표를 하고 기록하며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믿음의 가문, 명품 인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 말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믿음의 가문 세우시기 바랍니다. 명품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분들이 다 알아들을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려면 뼈를 깎아야 됩니다. 그냥 믿음의 가문이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오늘 믿음의 가문, 명품 인생 되어 우리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 40년 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해드렸던 그러한 마크 주커버그,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헨리 키신저, 스티븐 스필버그, 그 이상 이 인류를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노벨상의 주인공, 그리고 큰 거목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봉헌합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드리기 전보다 넘치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아이들 평생 주의 전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품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도는 언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멋장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청지기로서 극상품 포도로 만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 주의 손을 떠나지 않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재단과 그 나아가는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